주님을 기다리며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난주간, 이것은 주님이 고난당한 마지막 주간을 기념하는 주간이죠. 오늘 본문은요, 주님이 마지막 주간에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제 주님은 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25장 말씀을 하시고 이제 이틀 후면 운명하십니다. 그러면 주님은 이제 이 상황에서 자신의 죽음을 얘기하고 부활을 얘기하고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잖아요. 그죠? 마지막 주간에 이제 그 일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걸 말씀하셔야 되죠. 그런데 주님은 그런 말씀도 하셨지만 이 마지막 주간에 종말을 말씀하시고 재림도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주간에 하신 말씀입니다. 이 고난 주간에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묵상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그 마지막 시간에 바로 주님은 우리보다 한참 앞서 가시죠. 바로 있는 죽음과 부활만 얘기한 게 아니라 후에 한참 후에 있을 종말과 재림을 말씀하세요. 왜 그럴까요? 이게 다 연결되어 있어서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왜 고난 당하시고 왜 부활하셨죠? 네? 쭉 이렇게 스무고개처럼 한번 해보면 왜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죽으셨죠? 우리 죄를 위해서? 결국 우리를 천국에 하나님 백성으로 영생을 살고 주님 재림하실 때 영원히 천국에서 함께 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살아나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다시 말해서 주님의 고난의 궁극적인 목적지가 어딘가? 재림이란 말이죠. 천국이에요. 영생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은 이 마지막 주간에 바로 있는 우리 생각에는 주님의 고난을 십자가에 내가 어떻게 죽을 텐데 되게 힘들다 뭐 그런 얘기만 하실 것 같은데 부활할 거다 그런 얘기만 하실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요. 마지막 궁극적인 사건을 말씀하세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도 주님의 제자죠. 우리도 주님처럼 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 고난 주간에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묵상해야 됩니다. 재림을 묵상할 때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되느냐가 제일 중요해요. 사실 그래서 오늘 비유, 열처녀 비유, 내용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이 열처녀 비유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신앙으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에 말씀하십니다. 함께 생각해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이 고난 주간에 주님의 재림을 기대하며 우리에게 확인해야 되는 믿음과 신앙은 뭔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여기 다 졸며 잘세 제가 오늘 본문 5절에 나와 있는 말을 그대로 옮겼습니다. 이 의미는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이 비유의 핵심은요 13절이죠.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한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죠. 깨어 있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깨어 있는다는 말은 잠 안 잔다는 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금방 5절에서 다 졸며 잘세 그랬죠. 다라는 말이 뭐예요? 오늘 본문에 다섯씩 나오죠. 미련한 처녀 5명, 슬기로운 처녀 5명, 기름 준비하지 않은 처녀 5명, 기름을 준비한 처녀 5명씩 나오죠. 그런데 모두가 다 졸며 잤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 깨어 있으라는 말은요. 여기 슬기로운 사람들도 잤는데? 단순히 여러분 눈 뜨고 잠에 들지 말란 그 뜻이 아니에요. 그 이상의 의미가 있어요. 신앙적인 의미가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보통 성경에서 깨어 있으라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내면에서 신앙이 깨어 있어야 된다 그런 뜻이죠. 잠이 이렇게 눈 뜨고 있는다는 뜻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이상의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여러분 가만히 보면요. 오늘 본문은 주님이 참 교회와 이 시대를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본문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제가 다 졸며 잘세 그랬는데 10사람이 다 졸며 잤다 그랬잖아요. 5절에. 오늘 본문에는 이 10명의 처녀들이 거의가 아니고요. 외면상으로는 똑같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본문이에요. 한번 볼까요? 여기 등장하는 10사람 여러분 적어도 겉으로는 어떻게 똑같은가? 미련하고 슬기로운 사람? 그러나 이들이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것 외에는 겉으로는 적어도 똑같습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 기름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기름은 통 속에 들었으니까 안 보여요. 있는지 없는지.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시각적으로. 이 10사람을 이 앞에 쭉 세워놓고요. 여러분들한테 이 10명 중에 누가 슬기로운 사람 5이고 누가 지혜로운 사람, 미련한 사람 5명인지
한번 뽑아봐. 우리한테 시키잖아요. 10명을 세워놓고. 뽑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뽑아요. 왜? 오늘 본문이 그걸 말하고 있어요. 10사람이 모두 신랑을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거 당시에 이제 결혼식의 들러리입니다. 다 똑같은 옷을 입었겠죠? 등을 들었죠? 치장을 했겠죠? 10명을 쫙 세워놨는데 이 중에 누가 바보고 누가 천재인지 구별해봐. 할 수 있어요? 외적으로 못한다고요. 그래서 이게 무서운 비유예요, 여러분. 여기 10사람 모두 다 신랑을 기다린다고 그랬죠. 이거 재림에 대한 비유라 그랬죠. 여러분, 이 비유는 불신자들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왠지 알아요? 다 신랑을 기다리잖아요. 오늘날 교회에 다 예수 믿는다고 말합니다. 다 신랑을 기다려요. 겉으로는 티가 하나도 안 나요. 누가 참 신자고 누가 거짓 신자인지 구별이 안 돼요. 다 신랑을 기다리죠. 다 똑같이 예배드리죠. 다 찬송 부르죠. 다 심지어 봉사하죠. 헌신하죠. 이 본문이 가리키고 있는 1차적인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겉으로는 똑같다는 겁니다. 똑같아요. 심지어요, 여러분, 이 기름도요, 처음부터 준비 안 한 게 아닙니다. 이 미련한 5 처녀도요, 8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8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그랬죠. 무슨 얘기예요? 처음엔 불 붙었어요, 그죠? 처음부터 기름이 없었던 게 아닙니다. 기름이 있었어요. 근데 좀 부족했죠. 없었죠. 충분하지 않았죠. 이렇게 똑같아요. 주님이 오셨을 때 불 붙인 것까지 똑같아요. 차이가 없다. 모두 등을 가졌고요. 모두 신랑이 언제 올지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비유를 보면서 늘 생각해야 되는 경고성 메시지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겉으로는 미련한 자나 슬기 있는 자나 참 제자나 거짓 제자나 똑같다. 비율이요 5대 5입니다. 3대 7도 아니고 2대 8도 아니에요. 저는요,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는 이런 거를 자주 마태복음에 써놨어요. 마태복음 7장에 제가 여러분에게 많이 소개했던 말씀이 있죠.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마태가 뭐라고 그랬냐면 그날에 많은 사람이. 그러면 우리가 다 예수님 기다리고 다 주님 믿는다고 하는데 이 중에 어쩌다가 한 사람 정도 거짓 성도가 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요. 오늘 본문으로만 봐도 5대 5고요. 예? 7장에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또 마태복음 13장에 여러분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는데 4개의 밭이 나오죠. 결실하는 밭은 하나밖에 없어요. 25%. 만약에 이 기준으로만 보면요, 오늘날 교회 가운데 우리가 그렇다고 누가 가라진지 알곡인지 가리는 건 안 되지만 정말 상당히 많은 수의 미련한, 오늘 본문으로 말하면 미련한 자들이 있겠구나. 이 비유는 그래서 생각보다 무서운 비유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겉으로 거의 차이가 없어요. 차이는 조금뿐이에요. 근데 그 조금이 치명적인 차이죠. 그건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기름도 처음엔 있었잖아요. 아무 차이가 안 난다니까요. 그런데 치명적입니다. 보이지 않는 그 적은 차이가 치명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본문이 주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거의 같아도 분명한 차이가 있는 두 부류가 있을 것이다. 교회 안에. 여러분, 오늘날 성도들도 모두 재림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 모두 다 고난주간에 예수님을 또 우리가 높일 것입니다. 표면적으로 같아요. 그러나 누구나 재림잔치, 천국잔치에 참여하는 것은 아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경이 놀라운 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두 가지를 동시에 강조하거든요. 이거죠. 우리가 받은 구원은 절대로 취소되거나 변하지 않는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한번 진심으로 받아들이잖아요. 그럼 그 상태는 변하지 않는다. 그 구원은 취소되지 않는다.
이런 확실한 메시지를 성경이 말하죠. 동시에 어떤 메시지를 말하는 줄 압니까? 제가 지금까지 해온 얘기, 너의 신앙이 가짜인지 아닌지 항상 생각해봐라. 어떻게 보면 완전 상반되는 얘기 아니에요? 네 구원은 절대 변하지 않아. 네가 나쁜 짓 해도 안 변해. 이렇게 얘기하다가 근데 네 신앙이 가짜인지 한번 잘 생각해봐. 이 두 가지를 성경은 동시에 말하거든요. 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이 재림에 맞추어서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처녀들을 생각해 보세요. 똑같다 그랬죠. 오늘날 교회가 그렇잖아요. 다 모여서 성경 읽고 예배하고 교회에 속해서 신앙 고백하고, 예? 심지어 헌신하고 봉사하고 차이가 없다니까요. 겉으로 유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조금의 차이가 있어요. 근데 이 차이는요, 여러분, 하나 더 생각할 건 이겁니다. 평상시에는 이 차이가 잘 안 보이고요. 만약에 평상시에 이 차이가 보이면 아까 말한 것처럼 기름 10명 쭉 세워놓고 5사람은 좀 김 집사님 죄송합니다. 김 씨들 용서하시고 김 집사님은 좀 믿음이 이런 게 좀 부족한 것 같아. 만약에 평상시에 그런 게 그의 믿음과 신앙을 우리가 꿰뚫어 볼 수 있다면 김 집사님 그렇게 예수 믿으면 안 돼. 그러면 예수님 믿음 재림잔치에 참여 못해. 이렇게 말해줄 텐데 평상시에 티가 안 나요. 그죠? 그리고 마지막 때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때 가서 비로소 티가 나는데 그때는 누가 도와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오늘 본문에 미련한 자들이 슬기로운 자들에게 야 기름 좀 빨리 좀 나눠줘. 얘 내가 이거 준비해야 되는지 몰랐어. 그랬더니 못 도와주죠. 그러면 여러분 이런 결론입니다. 평상시에도 못 도와줘. 주님 재림할 때도 못 도와줘. 그러면 이 문제는 신앙은 누구도 도와줄 수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이 보여요. 다 성도인 것 같아요. 근데 조금의 차이가 보이지 않는 작은 차이가 치명적인데 그 보이지 않는 작은 차이가 신앙이거든요. 근데 그 신앙은 누구도 도와줄 수가 없어요. 이런 뜻입니다. 내 남편이 내 남편이 뭐 예를 들면 안수 집사고 장로다. 믿음이 좋다. 우리 와이프가 건사고 집사고 믿음 좋다. 그게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신앙은 주님과 나와의 그냥 1대1 관계입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겉으로는 똑같은 신자입니다. 남이 도와줄 수 없는 문제가 있어요. 신앙은 누구도 도와줄 수 없는 문제입니다. 주님과 나와의 문제라는 거죠.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이 10사람이 다 똑같은데 이 사람들이 결정적으로 차이가 나는 부분, 보이지 않는, 기름은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죠? 등잔 속에 있는데 기름이 보여요. 얼마 들어있는지. 투시력이 있으십니까? 기름은 안 보여요. 근데 그 안 보이는, 그러니까 이런 비유도 참 기가 막히다고 생각해요. 저는 보이지 않는, 신앙은 안 보이죠. 안 보이죠. 그러나 그 안 보이는 부분이 가장 치명적인 부분이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물어봅니다. 여러분, 주님과 깊은 교제가 있으십니까? 여러분, 주님을 정말 나의 주여 나의 하나님으로 마음에 모셨습니까? 주님이 정말 하나님이신 걸 믿으십니까? 다른 사람은 몰라요. 다 속일 수 있어요. 근데 나는 알아요. 내 마음 속에 있는 거니까, 고백이니까. 주님은 아세요. 주님과 나의 이 깊은 교제, 이거가 준비가 되지 않으면요, 나머지는 다 똑같다니까요. 교회에서 봉사하고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리고 그거 봉사하고 이런 거는 또 누가 좀 도와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부분만큼은 아무도 도와줄 수가 없어요. 평상시에 보이지도 않고. 신앙이 보입니까? 또 그 마지막 때가 닥쳤을 땐 이미 늦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보고 주님이 스스로 준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다시 물어봅니다. 여러분, 주님과의 깊은 인격적인 교제가 있으십니까? 이것이 여러분의 삶 속에 있으십니까? 주님을 위해서라면 다 내드릴 수 있어요? 주님을 위해서라면 내 생명도 아깝지 않습니까?
주님과 그런 교제가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가 진짜로 믿는다면 내가 진짜,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잘 구별하셔야 돼요. 내가 진짜 믿는가? 아니면 그냥 교회를 오래 다녀서 믿는 척하는 건가? 마태가 말합니다. 5대5라고. 저는 이 비율에 놀래요. 말하기 편해서 이렇게 하셨겠어요? 주님이 5대5. 그날에 많은 사람이 그럴 것이다. 마태복음 24장 25장에 보면 양과 염소 비유 말할 때도 그날에 만국 중에서 주님이 양과 염소를 구별하시겠다. 오른편 왼편에. 오늘 말씀 우리에게 이런 말씀합니다. 거의 같지만 조금 다른데 그 조금 다른 부분이 치명적이고 그 조금 다른 부분이 준비되어야 된다. 뭔지 아시겠죠, 여러분? 저는 우리 온마음교회 성도들은 주님이 언제 오시든 이렇게 물어보시면 돼요.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1시간 후에 주님이 오셔도 주님을 맞을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주님이 언제 오셔도 주님, 제가 지금 여기 다 졸며 잘세 그랬죠? 여러분, 이거 뛰어난 사람들 얘기가 아니에요. 진실한 사람들 얘기예요. 여러분, 진실한 신앙을 가졌다고 졸며 잤다고 그랬는데 그 미련한 자들만 졸며 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이 좋은 사람도 어떤 때는 잘 안 돼요. 그죠? 믿음에 낙심도 있고 졸고 잘 때가 있어요. 다 똑같이 졸면서 자요. 그래도 슬기로운 자들에게는 미련한 자들에게 없는 게 있어요. 보이지 않지만 그 주님과의 그 깊은 만남과 교제, 누구도 도와줄 수 없는 그 신앙의 문제, 여러분 그 부분에 관하여 여러분 마음속에 확신이 있는가 생각해 보시는 고난주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안 돼 있으면요, 다 준비돼도 준비된 게 아닙니다. 거의 같지만 확연히 다른 겁니다.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게 여러분 경고도 되지만 우리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저는 위로도 되는 말씀이라고 생각했어요. 어떤 의미에서 그러냐면, 여러분 우리가 참 믿음을 가지고 있어서 세상에서는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그렇죠? 없죠? 여러분, 예를 들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투자하면 투자 수익이 100%씩 나오고, 믿음을 가진 사람은 세상에서 하는 일 다 잘 되고, 그렇습니까? 믿음을 가진 사람도 뭐가 안 되고, 믿음을 가진 사람도 졸고, 믿음을 가진 사람도 자고, 겉으로는 똑같아요. 그렇죠? 그러나 참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날 다를 것입니다. 그날 다를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우리도 수요일마다 하세나 모임을 하는데, 우리 하세나 모임에서 복에 대해서 요즘 책을 읽고 있거든요. 그 책의 주제가 딱 이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다 복 받은 사람이다. 그렇다고 예수 믿는 사람이 다 부자는 아니다. 이 무슨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우리 다 복 받은 거 맞죠? 그죠? 근데 그 복이 세상적인 복은 아니잖아요. 예수 잘 믿어도 부자 아닐 수 있잖아요. 예수 잘 믿는 사람 중에 가난한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죠? 무슨 얘기냐면, 세상에 살 때 우리의 외모나 겉모습은 무슨 특별 어떤 혜택 없이 똑같아 보일지 몰라요. 우리에게 주는 위로입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낙심하지 말자. 왜? 주님을 진정으로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 그런 위로도 받으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는 거의 똑같다 이거죠. 조금 다르다. 두 번째입니다. 미리 준비하라. 이 비유의 핵심은 그겁니다. 여러분, 깨어 있으라. 뭐죠? 미리 준비하라는 거죠. 닥쳐서 하면 늦습니다. 되지 않습니다. 신앙은 평소에 늘 준비되어 있어야 되고요. 주님 맞을 준비는 미리 되어 있어야 된다. 이 일이 막상 시작할 땐 늦는다. 그죠? 그때 가서 기름 나눠달라? 안 된다. 오늘 본문에 문이 닫혔다 그랬죠? 여러분 생각엔 이런 생각이 드시죠? 아니 늦었으면 가가지고 기름 사가지고 늦게 오면 되지. 문 닫고 왜 안 열어줘? 이 당시의 풍습이 어떠냐면, 여러분 오늘날도 결혼식장에서 부주금 사기치고 이런 거 가끔 뉴스에 나오죠? 결혼식장에 도둑이 많아요. 이때도 그랬어요. 그래서 신랑 신부가 집으로 다 들어가면 문을 걸어 잠굽니다. 아무도 출입을 안 시켜요. 도둑놈 때문에. 그래서 이 본문에 문이 잠기면 열어주지 않는 겁니다.
이게 이 당시의 풍습이에요. 그래서 미리 준비하라는 겁니다. 그럼 제가 한번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한번 여쭤볼게요. 그러면 왜 이 5 처녀는 준비 안 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준비 안 했을 것 같습니까? 예? 아니 준비하면 되잖아. 왜 준비 안 했을까요? 그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의견을 냈어요. 왜 준비 안 했을까? 근데 그냥 한마디로 하면 이런 겁니다. 자기들 생각에 원래 이 결혼식장, 유대인 결혼식장은 저녁 때쯤 이제 신랑이 도착하고 이제 다 이루어지거든요. 여러분 저녁이라고 다 등불을 켜야 되는 건 아니죠. 요즘 저녁에 여러분 저기 중랑천에 나가 보십시오. 훤하죠. 예? 그러니까 이 5사람의 미련한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요즘 보니까 신랑들이 결혼을 빨리 하고 싶은지 일찍 오던데 등불, 기름 요 정도면 충분해. 이 정도면 충분하지 뭐 지가 아무리 늦어도 한 9시 전엔 10시 전에는 오겠지. 이 정도면 1시간은 버틸 수 있어. 이런 식으로 생각한 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만약이라는 게 있잖아요. in case. 만약에 신랑이 지체됐을 때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슬기로운 사람들은 기름을 충분히 준비했어요. 근데 5사람은 자기들 생각에 이 정도면 되겠지. 이 정도면 되지 뭐. 그랬다가 낭패를 당한 겁니다. 왜 준비 안 했을까? 준비를 안 한 게 아니에요. 자기들 생각에 이 정도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저는 여기에도 중요한 영적인 교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준비해야 되는데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실 때 준비는 내 입장에서 하는 게 아닙니다. 예? 내 생각과 내 예단과 내 기준으로 주님의 일 이 정도 하면 되겠지. 교회 일 이 정도 하면 됐지 뭐. 목사님은 뭘 더 하라 그래. 이 정도 하면 되겠지.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잖아요. 이 정도 하면 되겠지. 자기 생각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말했는가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어느 정도까지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원수를 사랑하라는데 어떻게 사랑해? 저놈이 미워 죽겠는데. 근데 내가 겉으로는 티 안 낼게. 겉으로는 티 안 내지만 속으로는 그냥 맨날 저주를 합니다. 한번 예를 들어본 겁니다, 여러분. 이 비슷한 얘기 하신 분이 옛날에 있었어요. 제가 다른 곳에서. 우리 교회에서는 없었어요. 네. 주님 뜻대로 한 겁니까? 네? 주님이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으면 사랑이 안 돼도 주님 제가 진짜 사랑이 안 되는데 방향이 그쪽으로 가 있어야 돼. 주님 잘 안 되는데 이 정도 하면 됐지가 아니라 주님 제가 안 됩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마음이라도 있어야 되잖아요. 아니 이 정도 하면 됐지. 사람이 내가 그 사람 앞에 티 안 내는 것만 해도 다행이지. 겉으로 속으로 미워하는 것까지. 이건 자기 기준이에요. 성경의 기준이 아니잖아요. 주님의 기준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런 식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요. 내 기준으로 생각합니다. 이 정도 예배드리면 되겠지. 이 정도 봉사하면 되겠지. 이 정도 헌금하면 되겠지. 이 정도 하면 되겠지. 이 정도 하면 되겠지. 그거 내 기준이 되면 안 되고요. 주님의 기준이 돼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여기 본문에 미리 준비해야 되고요. 그 미리 준비하는 믿음과 신앙은 내 기준이 아니에요. 내 생각이 아니에요. 여기 미련한 처녀들은요. 이 정도 하면 되겠지. 신랑이 이 정도면 오겠지. 준비는 자기 입장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준비는 내 입장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헌신, 예배,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 입장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정말 받아들이실 만한가? 지금 내가 주님 앞에 보이고 있는 진심과 신앙은 주님이 받아주실 만한 것인가? 주님의 기준에 부합하는가? 생각해 봐야죠.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하셨어요.
언제나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좀 더 넉넉하게 하면 맞다 저는 생각합니다. 내가 교회 다니는 거, 신앙생활하는 거, 뭐 봉사하는 거, 주님을 믿고 뭐 하는 거, 내가 세상에서 믿음으로 사는 거, 말씀 읽는 거, 기도하는 거, 이 정도 하면 되겠지라고 우리 마음속에서 나에게 타협을 요구하거든요. 그때 그거보다 더 하시면 됩니다. 그거보다 좀 더 하면 돼요. 그러면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요, 여러분 잘 보세요. 믿음이 부족한 사람이나, 그러니까 오늘 본문으로 얘기하십시다. 미련한 자나 슬기로운 자나, 겉으로는 차이가 없죠? 그죠? 미련한 자나 슬기로운 자나 다 졸며 잔다 그랬죠? 여러분, 미련한 자나 슬기로운 자나 다 똑같이 겉으로 볼 땐 똑같은 일을 해요. 그런데 미련한 자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 정도면 되겠지? 슬기로운 자는 똑같아요. 그렇다고 슬기로운 자가 더 많이 하는 것도 아니야. 근데 슬기로운 자는 이렇게 생각해요. 주님, 제가 늘 부족합니다. 제가 주님 앞에 이것밖에 못 드리는 것이 너무, 제가 주님 앞에 이것밖에 헌신하지 못하는 게 너무 아쉬워요. 다르죠? 다르죠? 두 개가? 마음의 자세가 달라요. 참 신앙은 그렇습니다. 재림과 신앙의 준비는 미리 평소에 아무 일이 없을 때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충성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충성을 내 생각보다 더 넉넉하게 하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고난주간에 고난의 끝, 부활의 끝, 재림. 우리도 재림을 기다립니다. 재림을 기다리는 신앙을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을 향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겉으로는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아주 적은 보이지 않는 부분이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에요. 그걸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주님과 나의 아무도 도와줄 수 없으니까 주님과 나만의 정말 인격적인 1대1의 교제가 있는가 확인하셔야 돼요. 이 준비를 하셔야 돼요. 이 준비가 돼 있는 사람은요, 여기 앉아 있는 사람이 모두 예수 안 믿는다 그래도 저는 예수 믿습니다 이렇게 해요. 왜? 내 믿음이 남한테 휘둘리지 않아요. 왜? 주님과 나와의 그 교제가 있으니까. 그 준비되어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로 미리 준비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준비는 내 기준이 아니라 주님의 기준에서. 여러분, 우리가 모두 이런 준비를 함으로 믿음으로 주님을 만나고 믿음으로 우리가 이 고난주간에 주님의 재림을, 여러분 재림이 성경에서 정말 황당하다, 재림이 있을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세상에 황당한 게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 눈에 황당해 보이는 그것이 바로 주님의 눈에는 평범한 것입니다. 재림은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믿음으로 주님 만날 날을 준비하실 수 있기를, 그런 신앙으로 이 고난주간을 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주님, 저희들이 정말 주님과 깊은 만남, 다른 사람들이 도와줄 수 없는 그 믿음과 신앙 있는지 살펴보게 해주시고, 주여 주님의 기준으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신앙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고 이 고난주간에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고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고 우리가 이 땅을 어떻게 살 것인지 하나님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말씀 기억하고 그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거의 똑같지만 조금 다른 그것을 준비하라는 말씀, 또 주님, 우리가 내 기준이 아닌 주님의 기준으로 준비하라는 말씀, 이 신앙을 묵상하며 고난주간을 보내기 원합니다. 우리 귀한 성도들 하나님의 재림잔치와 천국잔치에 모두 참여할 수 있는 주님의 진정한 자녀들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